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중에서 체로키 인디언이 있는데 이들은 아들이 13살이 되면은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선 그 소년이 13살에 가까워지게 되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또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 때 어둑어둑해질 무렵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을 떠난 일이 없었던 자기 아들의 눈을 눈 가리개로 가린 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숲속에 이 아들을 홀로 두고 나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은 눈 가리개를 풉니다. 이때 그는 울창하고 또 우거진 어두운 숲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년은 공포의 밤을 숲속에서 홀로 견뎌야만 합니다.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느닷없이 자기에게 달려들 맹수의 모습을 연상하고 몸을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어둠 속에서 늑대라도 금방 달려올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그 밤을 버티고 또 견딥니다. 이 소년에게 있어서 그 밤은 너무나도 무섭고 긴 밤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밤이 몇 시간이 지나자 희미해지며 새벽 여명을 알리는 빛이 비춰오고 꽃들과 나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소년은 불과 몇 미터 앞에 가까이 떨어진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자기 쪽을 향해서 겨냥을 하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년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기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은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고 둘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부분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인 32장까지가 다 끝난 뒤에 33장 21절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서 함락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드라마의 끝은 아닙니다. 몰락과 함께 그 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자비로운 은총의 드라마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시온의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뭐라고 했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그 성이 다시금 건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삼마라는 말은 거기에라는 뜻이고, 여호와 삼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성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 성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또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과거에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과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두운 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 생활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세월은 그들에게 참으로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자유를 얻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백, 이러한 감격,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 그것을 노예 생활이라고 분명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이 죄의 노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죄에 끌려 다니다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심으로 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뜻은 값을 치르다, 자유케 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버리는 핏값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거역한 그 백성들,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지나오는 어두운 밤, 죄악의 밤, 그 가운데서도 그분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처럼 어두웠었던 과거,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었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과거에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지하고도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그것 못지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직면하고 고통을 통과할 때마다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탄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어두움을 통과하고 마침내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저 멀고 먼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길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들판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곳이 훗날에 베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 장소인데 그 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밤에 꿈속에서 이 야곱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왜 야곱이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서 멀고 먼 곳으로 떠나서 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여기 나 홀로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기도 같이 계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저 멀고 먼 하란 땅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야곱은 몰랐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판단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쓸쓸하게 자기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 곁에 누군가 한 분이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같이 걷고 계셨는데 그들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렇게 소리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주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도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눈이 가려져서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눈이 열려지는 게 필요한 거죠. 내 눈이 열려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그처럼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쓰러져 있을 때,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아니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서 몸서리치던 그 밤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니요,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의 눈동자로 보셨습니다.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나는 혼자다. 그렇게 느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지금으로 한 사람은 약 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 성보다는 넓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계시다. 이 성의 구조적인 회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다. 그걸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예루살렘 환상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점이 있다면 그 연결점은 바로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곧게 단장한 그 모습처럼 새 예루살렘이 단장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한 것인데 여기 안에 여러분 제일 많이 표현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은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자기 백성들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홀로 외로워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별이 없고 다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고 계심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조금은 버겁고 그리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을 크게 감동시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년은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심지어 에이즈 홍보 대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유명 인사가 되어서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억만장자, 또 마이클 잭슨과 같은 유명 인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만 18세가 되었을 때 병세가 점점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말이야. 이 말에 대한 라이언의 대답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눈물샘을 자극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 아빠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아빠와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셨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거예요. 아빠,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 라이언의 가족들은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 파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우리와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지난날 나의 인생 속에 힘겨울 때 나와 같이 계신 분이시고 오늘 내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미래 가운데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